할렐루야. 기도함으로 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밤도 평안한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9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그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에레미야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멍에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각자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책임질 일도 생겨납니다. 이러한 책임은 때로는 짐이요 멍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짐, 멍에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안식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유다를 징계하고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목에 맬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시드기야 왕 초기에 임박한 유다의 멸망을 줄과 멍에의 상징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시드기야와 시드기야를 방문한 주변 열국들의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침입을 기정사실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벨론에게 순종하도록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절대로 수용하지 말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멍에를 통해 알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고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여호야김은 3절의 시드기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다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인데요. 그래서 오늘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 제4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반란을 모의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그 사신들의 손에도 멍에와 줄을 주어서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반란을 모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는 5나라의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그 나라들의 목에 놓았으니 이를 감수할 것을 선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멍에는 소의 목 위를 가로지르는 긴 나무로 이 나무를 단단히 쥐기 위해서 가죽줄로 동여맸는데 때때로 멍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는 전쟁 포로를 다루기 쉽도록 하기 위해 목에 기술 들은 도구로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나라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장차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에레미야에게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대상으로 등장한 5나라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국들은 모두 다윗의 봉신 혹은 다윗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동맹을 맺을 정도로 한때 가까웠던 나라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이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해야 될 나라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4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강한 능력과 통치권을 내포하는 하나님의 호칭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미래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절에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친히 이들 나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십니다. 그 큰 능력과 쳐든 팔로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권위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멍에를 통해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능으로 이 땅의 왕국들도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양도하시는 권한을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종은 봉신을 의미하는 외교적인 용어로 봉신은 자신의 종주가 사용하도록 군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나라들을 점령한 것이 아니며 이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왔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권위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국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맴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멍에는 곧 하나님의 멍에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에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목이 곧은 것과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는데요. 곧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은 목을 구부리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 멍에를 벗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여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 위협은 8절에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로 더욱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는 어느 나라든지 느부갓네살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멍에 아래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족속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 기근, 전염병 등으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로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란을 도모하는 민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멍에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멍에를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멍에를 맨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 바벨론의 항복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에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쫓아 자발적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자기의 나라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도리어 그 땅에 머물러 편안하게 밭을 갈며 농사짓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언약은 바벨론 침공을 민족 회개의 기회로 삼은 성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열방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도록 보호하실 것임을 명하셨습니다. 당장은 괴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겠지만 곧 익숙해져서 그 어느 정도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혼합 정책과는 달리 각 나라의 종교를 허용하고 공동생활을 보장하는 유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포로 생활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 포로 귀환을 통한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결국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역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같이 부안해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시며 멍에를 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주어진 멍에를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평안과 승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멍에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멍에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평안과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나게 도와주셔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아버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 능력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